그냥 다 나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저는 방에 아니야 이걸 딴 거냐. 불기 2059년 후손님 오신 날 공축 점등 법회 하종으로 그 시작을 열겠습니다. 불교방송 아나운서 최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 직전은 경북대대학원 석사과정에 계신 원지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59년 을미년 4월 초파일 불교방송 대법당 가법원에서 부처님 오신 날 공축 점등 법회를 공개하겠습니다. 사후대중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교회가 있겠습니다. 3교회는 불교방송 아름빈과 합창단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야신경 공동이 있겠습니다. 사후대중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불 하고 선창을 하면 우리 사후대중 여러분께서 법 외쳐주시면 되고요. 승은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불! 승!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환하게 밝혀진 연등을 보면서 마음속 등불도 하나하나 밝혀지는 듯해서 환희심이 절로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관불 및 헌화가 이어지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께서는 순서대로 자리하셔서 부처님 전에 관불 및 헌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계종 원로의원이시고 오늘 초파일 봉축법회 법문을 해주실 인환 스님께서 관불 및 헌화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주세요. Happy birthday to you. 다음은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에 계시며 오늘 공주법회 직전을 해주고 계신 원지 스님께서 발굴 및 헌화를 해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법인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님께서 발굴 및 헌화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불교방송 바른민학 창단의 김영애 단장님 그리고 부옥희 고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박원원 법당 달명화 불자님, 반야심 불자님, 오고현 불자님, 현준자 불자님, 김정숙 불자님, 남영자 불자님께서 차례로 관불 및 헌화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달명화 불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반야심 불자님, 반야심 불자님에 이어서 오고현 불자님, 오고현 불자님에 이어서 현준자 불자님, 다음은
김정숙 글자님, 그리고 남영원 글자님께서 차례로 관절 및 헌화를 해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불교방송 임직원 여러분의 관불 및 헌화가 이어지겠습니다. 저희 불교방송 관불 및 헌화의식을 이후 정근 순서에서도 계속해서 시작해보자 합니다. 지금 미처 의식을 동의하지 못하신 분들은 잠시 후 정근 순서에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불 및 헌화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내빈분들을 계시는 점 사회중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 날 공주 정근법회, 오늘 이처럼 환희신 나는 날 귀한 발걸음 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저희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님과 모든 임직원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공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공축 법문을 내려주실 법사 스님인 인환 스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환 스님께서는 1982년부터 96년까지 동국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으며 1990년과 1996년 불교방송 프로그램 교리강좌를 통해 많은 불자님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북사에 주석하고 계시며 동국대 명예 교수이시고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위원도 계십니다. 이상 오늘 공축 법문을 해주실 법사 스님인 인환 스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청법가 순서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공축하며 법을 처가는 청법가는 불교방송 가른길과 합창단과 함께하겠습니다.
원본을 주실 스님께 선자리에서 목탁소리에 맞춰 합장 3배로 스님께 예를 올리겠습니다. 생겼다 시각각으로 변했다 없어지는 거기에 조금도 매이지 않고 항상 소소역역하게 그 모든 것에 근원이 돼서 변하지 않는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근본인 동시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 모두가 아무래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없는 것이냐? 지금 우리 눈앞에 모든 보이는 온갖 모든 크고 작은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세계로 지금 벌어져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인 온갖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거기에서 벌어져 나왔습니다. 요것은 우주복에 가득 차 있어서 없는 데가 없고 뿐만 아니라 요것은 우주복계를 싸고도 남습니다. 또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에 없이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상대적으로 온갖 것이 나누어지기 이전의 오직 하나 절대적인 표현할 수 없고 걸러낼 수가 없고 뭐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어. 그것을 제일 먼저 확실하게 보고 아신 부처님이 분이 바로 부처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2559 플러스 80분 때 이 세상에 나오셔서 29살에 온갖 것을 다 놓아버리고 출가해서 기가 막힌 나행 고행을 해. 그러니 누구든지 그러면 부처가 돼야 한다. 부처가 되려면은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닦아가게 되면은 틀림없이 부처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말할 때 우리가 보통 불성이라고 합니다. 부처자 부처님도 그거 그때 가지고 우리도 나올 때 그거 바로 가지고 나왔어. 그 불성은 본래 청정하다고 합니다. 그 만야심경에 대해서 그것은 불생불멸 생겼다 없었다 하는 거 먹고 불구정 더
깨끗하지도 않고 또 더러워지지도 않고 더 커지지도 않고 또 적어지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온갖 모든 거에 근본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해를 높여서 알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지금 중생이라고 하지만은 원래는 말짱했는데 말짱하게 나왔는데 고요히 이리저리 하다가 보니까 피곤해져. 피곤하니까 뭐 여러분들 잠자게 되면 거기서 온갖 희한한 꿈을 다 꿔. 꿈을 꿀 때는 그게 진짜로 알게 돼. 그건 꿈이요 허망한 줄 몰라.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 본래 청정한 달라짐이 없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왔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래 물소리라고 하니까 뭐인가 하지만은 딴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지금 현재 보고 듣고 생각하고 보고 싶어하는 불성이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항시 불성 같이 있고 그걸 모자라서 쓰고 있으면서도 그런 줄 모르는 거일 뿐이야.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부모의 직한 자기 정성을 의지해 살면서 아이들은 그거 모릅니다. 그래서 지가 커가는 거, 지가 잘나서 커가는 것처럼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본래 청정한 것이 그대로 같이 살고 있고 한 번도 떨어져 본 일이 없고 늙을 쓰고 살면서도 그런 건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꿈을 깨지 못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꿈만 깨면은 되는 거야. 우리 지금 제대로 사는 거 같죠? 지금 꿈 가운데 꿈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자, 너무 말하다 보면 또 시간을 오래 하지 말라고 침을 받고 나왔는데 그래도 그냥 올라왔으니 좀 헐소리 조금 합시다. 이런 얘기 그렇게 흔히 들을 얘기는 아니에요. 이 부처님이 그 세계를 갖다가 확실히 보고 아시는 게 아니야. 내가 있어서 그런 진리의 세계를 보았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니 우리라고 그 일부분이야. 다를 수가 없어. 바다가 저렇게 넓다 하더라도 물 한 컵통은 이거 내내 같은 물이야. 다르지 않아. 부처님 안옥다가 삼맥삼보이라는 걸 내가 있을 적을 알았다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모든 것의 근본 진리의 세계 그 자체고 그것이 바로 나다. 그런데 보통 듣기 어려운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참 두고두고 의문으로 내려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아니 그 우리가 갖고 나온 근본이
본래 청정하다고 하는데 그 본래 청정한 데서 왜 어째서 이 오만 이제 다 많은 별 하늘 우리가 사는 지구 거기 사는 우리 왜 쏟아져 나왔느냐? 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양 종교에서는 요거를 천지창조라고 이름을 합니다. 최초 어떻게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이 생겨 나타났느냐. 아까 이처럼 뭐이라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그거를 할 수 없이 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그거 만들어서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거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인지가 차차차차 발전함에 따라서 18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와가지고는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천동설 하늘이 왔다 갔다 하지 땅이 이게 움직일 수가 없지. 그러다가 나중에 아니다. 움직이는 거는 지구가 땅이 물론 움직이지 하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어오고 그러면서 쭉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러한 말이 설득력을 차차차차 잃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에 와서 과학의 힘으로 그 부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 대회가 1988년이었습니다. 그 지난 다음에 1989년에 세계적인 유명한 우주물리학자 닥터 호킹이라고 하는 영국 학자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오기 전부터도 그는 우주물리학 가운데서 전공이 이 우주가 어떻게 최초 생겼으며 그 생긴 우주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그 사람의 연구 분야였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책도 내고 해서 저도 흥미있게 그 책을 갖다 보고 오다가 서울에 와서 직접 강연을 한다고 해서 제가 젊었을 때라 만사를 제쳐놓고 쫓아 그 호킹 박사 강연하는데 가서도 저 일찍 가서 앞쪽에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그 얘기하느라고 한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그 호킹은 보통으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불행한 조건은 다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호킹 박사라고 했어서 왜? 여기서부터 밑에는 20살쯤 돼서부터 근육축적이라고 근육이 자꾸 말려 들어가고 힘 못 쓰고 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에 왔을 때만 해도 요 밑에는 자기 의사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움직일 때는 전동차를 타고 전동차도 뒤에 사람이 있어서 밀고 다니고 그리고 대장에 강연을 할 때도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코피라고 타타타타 치면은 그것이 음성으로 변해가지고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불행하게 보이는 사람이 여기만 또 그 세상에 거기에 갖다 댈 수 없을 만한 대단한 것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옛말에 하늘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안 준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는
그런 몸이지만은 그가 연구해서 발견한 거는 세계 많은 엘리트 우수한 우주 물리학자들이 그 사람 학설 다 여의하겠더라고. 그죠?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 그만한 학설을 했다는 그 학설이 뭐냐? 이 비었어.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몇 백억 년인지 몇 천억 년인지 최초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체가 다 생겨 모아서 이제 율동을 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팡 하는 폭발이 일어났어. 그걸 빅뱅이라고 합니다. 빅뱅이 일어나면서 현재 온갖 크고 작고 모든 물질을 만드는 원소가 거기서 생성이 돼가지고 그것이 가지가지로 조합이 돼가지고 현재 우리 눈앞에 벌어져 있는 모든 세계, 지구뿐만 아니라 저 대우주의 전체 다 생겨났다. 그러면 그렇게 생겨난 우주가 지금 어떤 상태냐? 호킹은 지금 자꾸 팽창하고 있다. 팽창. 맞으면 알기 쉽게 큰 공풍성에 바람을 후후후 불어오니까 크고 거저다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가 될 때 팡 하고 공풍성이 터지면 아무것도 없게 돼. 그러듯이 지금 팽창하고 있는 우주가 언제 가서는 다시 팡 하고 폭발해가지고 없어져. 무로 돌아가. 네, 여러분. 요거 겨우 과학적으로는 20세기 후반에 약속이 나왔지만 우리 불교에서 벌써 2600여 년 전 부처님 당시에 벌써 진리 세계를 바로 보는 안목으로 벌써 다 얘기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주체라고 하는 이 몸도 다 생로병사, 태어나서 시각으로 늙고 병들어 죽고, 이거 우리는 생로병사를 되풀이하는데, 그럼 우리가 의지하는 이 우주 세계는 어떤가? 그래서는 성주괴공을 되풀이한다. 성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물질의 기본이 되는 것이 생겨나가지고 그것이 온갖 모양 있는 물체를 다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 주야 몸을 주자. 그 다음에 어느 때 가면은 한계가 와가지고 그냥 팍 폭발할 때 괴라 그래. 그럼 아무것도 없어. 공이야. 그래서 성주괴공을 되풀이한다. 아주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여기 알아둬야 될 일, 불교에서는 그 최초에 이 우주 세계가 어떻게 생겼다고 하느냐. 우리 불교에서 경전, 불교를 배우면서 배우는 기초 경전 가운데 가장 유명한 거 하나가 누운경이라고는 경전이 있습니다.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누운경 제4권에 세계 기시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세계 알지? 기시는 일어날 기자, 시작할 시자. 가장 청지 창조하고 같은 뜻이에요. 내용이 어떤가 하면은 그 누운경 제4권에서 이렇게 법회가 열리는데 많은 제자들이 모이는데 제자 가운데서 우뚝되는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이 부르나 전사예요. 아주 부처님 다음으로는 설법을 잘하고 대단한 제자인데 그가 일어나서
자기 자신도 그렇고 여러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하게 여기는 질문을 부처님께 직접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그 근본은 본래 청정하다고 하는데 그 본래 청정한 데서 어째서 산하 대지 온갖 모든 것이 다 벌어져 생겨나왔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참으로 이론적으로 알기 쉽게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아이고 저런 소리는 뭐 저기 뭐 돈벌이가 되나 뭐 저거 알았다고 뭐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뭐 이러실지 모르지만 이거 알아야 됩니다. 반나 그저 지역 말지 그런 얘기만 듣고 그저 이상 그런가 하고 있으면은 바로 뛸 인연이 없어요. 이런 근본적인 걸 100% 전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세계가 있고 이런 게 있는 줄은 좀 아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 대답이 우리가 본래 갖고 나온 요것은 본래 청정한 거예요. 뭐 아까 했지 불송이다 뭐다 아주 밝고 묘해. 아주 밝고 묘해. 그런데 참 너무 밝으니까 밝은 것은 자기가 밝으니까 무인가 다른 것을 갖다 밝히려고 하는 작용이 나오게 무슨 나온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다 눈이 멀쩡히 가지고 잘 보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여러분들 젊었을 때나 또 친구들과 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그러고 있지. 그래서 얼굴을 마주대고 누가 눈 깜빡거리냐 내 여자 그래 서로 보고 먼저 깜빡하는 그는 저녁을 사주지. 그러니까 앉으려고 얼굴을 맞대고 눈을 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에서 눈이 피로해지잖아. 눈이 피로해지면은 아다시피 이제는 없던 모기가 왔다 갔다 날아다니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이런 엉뚱한 헛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눈이 필요해서. 그와 같이 이 본래 청정한 자동 불성이 바로 뭘 밝히려고 애쓰다가 보니까 필요해져가지고 거기서 없는 것이 생겨나게 돼. 그거를 그래서 티끌이라고 해. 티끌이라고 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모든 모양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본을 그러니까 과학에서 말하는 원소 이런 것 같은 것 그걸 티끌이라고 했어요. 그게 생겨나. 없는 데서 그게 생겨나. 그래가지고 그것이 가지가지로 합성을 해가지고 이 사람 온갖 크고 작고 하잖아. 거기서 이제 만들어져 나왔다. 그래서 그 티끌이 모여서 위로 올라오면은 산이요, 흐르면은 물이요, 막쭉 그냥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십니다. 자, 그래서 불교는 과학은 요 근래 와서 그런 거를 이제 밝혀나가지만 이미 불교는 2000여 년 전에 이거 다 얘기를 하고 그거는 진리의 세계를 갖다가 바로 보는 안목이 열린 부처님께서 다 설하신 것이 그래서 이제
더 오고 싶어도 시간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지금 그 절대의 나눠지지 않는 원래 청정한 데서 그만 필요해져 가지고 없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온 것에서 이런 세계가 이제 벌어져 나왔으니 거기에서 헤엄치고 있는 동안에는 영영 거기서 벗어날 도리가 없어. 그래서 불교의 공부보다 수행이다는 요런 근본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돼서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으로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청정한 불성짜리 그거에 돌아가는 일이 불교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로는 그런 거를 알 도리가 없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우리한테 일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부처님이 오신 날을 이렇게 축하를 하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안 하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부처님 오신 날 메시지를 제가 조금 드릴 것이 있는데 한다면은 꼭 8분 걸립니다. 그거 허락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는 얘기입니다. 불기 1559년, 서기 2015년, 음력 을미년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법요시 불교 방송의 경축 보고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불자들이 희망찬 기다림 속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부처님 오신 날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진실하게 더할 수 없는 기쁜 날이 될 수 있을까요? 흔히 하듯이 단순히 등불을 켜고 축복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휴일로만 알고 지낸다면 진정하게 기쁜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불자들은 이 날을 부처님을 고맙게 여기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불교와 인연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불교를 재인식하고 부처님을 고맙게 여기며 그 오신 날을 함께 기뻐할 수 있게끔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한다면 그야말로 진정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생일은 우리 모두의 생일입니다. 왜? 부처님,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모두가 본래 부처다! 청정 보내난 걸 가지고 나왔던 부처님과 똑같아. 우리가 본래 부처야. 이런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그냥 그대로 그 근본되는 마음을 되찾아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바꾼다면 그냥 그대로 부처님으로 태어난다는 거룩한 가르침을 우리가 부처님께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과 국민들은 부처님 탄신을 참나의 생일로 여기고 기뻐하며 경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나, 그것이 바로 부처의 것입니다. 아직도 신심과 수행이 미숙한 사람들은 이 날을 더 큰 발언과 실천을 다짐하는 날로
삼아가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탄생이 거룩한 뜻을 지닌 것은 바로 그 사람에 있어서 부처님은 기꺼이 나를 버리고 내 것을 버리는 자비 도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데에는 거기에 걸맞는 축하의 방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가장 올바른 방식은 우리 중생들이 평소의 일반 생활 속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고방식, 즉 나만 내꺼 다른 놈은 다 죽어도 나만 살아야 되고 다른 놈 손해봐도 나만은 이익을 봐야 되겠다.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성 불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히 부처님은 여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대들 여성들이 단정하고 마음씨 좋은 여인이 되고자 한다거든 좋지 않은 사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썩리는 마음을 내지 말아라. 또 그대들이 부귀와 영화를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남에게 보시, 즉 100% 나눠줘야 할 때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곧 즐거운 마음으로 100% 나눠주어라 하시면서 계속해 말씀하시기를 보시를 하면서도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없이 여기거나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그러지 말아야 한다. 100% 나눠주는데 기쁜 마음으로 줘야 하고 조금이라도 과보, 즉 요새 말하는 대가를 바라지 말라. 그러면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을 때 그대들이 저절로 부귀영화를 얻게 되리라. 또 부처님 앞이나 탑 앞에 예배 공양하되 향과 꽃으로 공양하면은 얼굴과 몸의 모양이 아름답고 단정해지며 등불을 켜서 불정과 탑절에 공양하는 것은 언제나 그대들이 불국종토에 머물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다. 어서 여보를 성형외 가가지고 뜯고 권채도 근본 이런 걸 알고서는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어떻게 생활함을 실천하는 날로 삼아야 할 것인가. 우리 중생들은 누구나 언제든 부귀하고 하늘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땅에서 솟거나 남이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마치 좋은 과실을 얻으려면 봄에 좋은 씨앗을 심어서 여름에 땀 흘려 잘 가꾸면은 가을에 틀림없이 훌륭한 결실을 얻게 되듯이 부귀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거든 평소의 생활 속에서 꾸준히 악한 일을 멀리하고 좋은 업을 쌓아나간다면 그에 마땅한 결과는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 즉 우리가 원인을 지은 대로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며 자작자업이라, 즉 어디까지나 자신의 그 원인을 지어서 자신의 그 선하거나 악하거나 간에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이것이 근본이며 이것은 망고의 영원한 변함없는 법칙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참된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진심으로 불교와 맺어진 좋은 인연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기를 다짐하는 날로
오늘을 삼는다면 부처님 오신 날 맞는 뜻이 더욱더 크고 알차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간을 혼자고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좀 들어본 여러분들 참으로 덕을 보지 손해 안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시오. 네, 다음은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찬불가 순서입니다. 불교방송 가령빈과 합창단의 합창으로 4월 초파일과 상사대야 우리 스승 두 곡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셨길래 저희 고운 자태와 음성을 들으셨을까요? 아름다운 음성 공양을 해주신 우리 합창단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불기 2559년 을미년 한 해 동안 부처님의 자비광명의 등불이 밝게 비추게 됐습니다. 환하게 밝혀진 연등을 보며 부처님께서 이 땅에 놔두신 의미를 새기며 더 열심히 전진하겠다 다시 한번 서원해 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정근 및 관불 의식이 있겠습니다. 사부대 중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님, 김종선님, 조성진화님, 현준자님, 주식회사 현례장 김규성님, 오보현님, 반야심님, 김천수님, 강옥수님, 홍길수님, 김종욱님, 이응수님, 이한선님, 김추라님, 고보리심님, 김동영화님, 신승목님, 조성점님, 오규섭님, 유영신님, 허영예님, 박세환님, 김봉혜님, 보문신님, 전응식님께서 오늘 이 법회를 위해서 대중공헌과 불단 공양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동참해주신 불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사공서원이 있겠습니다.
1559년 을미년 4월 8일 부처님 날 공주천둥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불자님들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복하십시오. 세 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